여호와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초등부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텐데 평소 어린이 설교보다 조금 더 길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 캠프 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는 훨씬 짧을 거예요. 제가 칭찬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어제는 제가 몇 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첫날은 1시간 반 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랑스러워요. 우리 남문교회 초등부 어린이들 짱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좀 부탁할게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벌써 예, 오늘 뭐 잠들어도 목사님이 이해는 할 텐데 아직은 자지 말고 한 10분은 지나고 자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주간 쭉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왕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요. 그래서 기도 대항을 하죠. 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니네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봐.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떨어지게 할걸? 누가 이겨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 후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쭉 지켜나가야겠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강가에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다. 그리고 문제는 비가 안 왔잖아요. 여태까지 뭐 죽고 하늘에서 불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비가 안 왔잖아요. 이번에 초등부 수련회 가기 전에 얼마나 은혜로 왔느냐면, 여러분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수련회 가는 날까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 전날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얘들이 물놀이를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하죠.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한 번에 주면 참 좋겠는데 7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온 땅이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그랬어요. 자,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신기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 마차 앞에 엘리야가 뛰어가요. 말이 빠릅니까? 사람이 빠릅니까? 보통 말이 빠르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아마 엘리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거 봤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는 거 봤고, 그리고 마차보다 내가 더 빨리 달리고, 야, 이거 뭐 이제는 사람들이 알겠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겠지? 엘리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한테 어떻게 전가를 보내느냐,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조금 전에 기손 강가에서 죽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엘리야는 이세벨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인정할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걸,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딱 보여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우린 그랬으면 좋겠죠. 하늘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쫙 성경 구절 하나 써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지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을 만난 엘리야는 너무 실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기적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엘리야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룻길을 도망가 가지고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누워 있으면서, 누워서 엎드려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여주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좀 괜찮아, 좀 멋있지. 내가 기도하니까 비도 안 오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도 오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다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나 위대한 선지자야. 나 좀 괜찮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탁 죽이겠다고 하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나 별거 아니네, 난 별로 낫지 않네, 죽어도 되겠네. 절망과 실망이 쑥 밀려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좀 전까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자가 무서워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자가 무섭죠? 자, 이게 뭡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 거기서 나를 향해서 너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여장부입니다. 좋게 말해서 여장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아합이요, 맨날 이세벨한테 어떡할까? 좀 해결해줘. 그러면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주고요. 나중에 이세벨 죽는 장면도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예후라는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 다 예후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세벨 죽이려고 이스라엘 궁정에 딱 가니까 딱 화장하면서 만나요. 화장하면서 주인을 죽인 시므리요, 반란했다가 비참하게 죽은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거든요. 주인을 죽인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맞이하는 강팍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세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이세벨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엘리야가 여기서 지금 실망을 하고 있잖아요. 난 죽어도 됩니다. 난 한 일이 없습니다. 난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좀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서 이제 죽기를 간구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상황을 지금 엘리야가 실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실망을 해야 됩니까? 누가 실망해야 되죠? 지금 누구 일이 막혔어요? 하나님 일이 막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세벨이 저렇게 날뛰어도 결국 그 이세벨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순간 이런 거예요. 순간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훨씬 세 보이고,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훨씬 강해 보이고, 하나님도 저 여자는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우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세 보여요. 저 사람이 하나님 같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실망한 엘리야를 위로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먼저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실망해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확 내치고 책망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5절 6절을 보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하셨다? 어루만졌다. 어루만졌다.
우리식으로 하면 안마죠, 안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전날 얼마나 피곤했을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몸 괜찮아요? 안 괜찮죠? 심이 지금 쑤시죠? 네. 쑤실 수밖에 없어요. 어제 막 물놀이 한다고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제가 애들이 낮잠 잘 때 갔거든요. 가니까 제가 들어와도 몰라요. 다들 목사님 들어온 거 몰랐지 너네들? 그래. 몰랐어. 피곤해요. 이게 엘리야도 아마 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그 전날 막 850명 앞에서 기도대항하고 막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겠지만 이 근육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피곤하죠. 막 쓰러져 자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딱 치지 않고 만져주셨어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근육이 놀랐니? 네.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여기 만져줘, 그렇게 하세요. 네. 자,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주셨죠? 떡과 물을 주셨어요. Great. 자, 근데 떡과 물인데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떡을 주셨죠? 가래떡? 가래떡은 아닌데, 숯불에 구운 떡. 아주 잘했어요. 역시 초등부가 어제 이 말씀을 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숯불에 구운 떡. 저는 여기서 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음식 어떤 거 먹어야죠? 따뜻한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른 떡, 찬 떡 주지 않고 숯불에 구워서 따뜻하고 바삭하고 거기다 꿀을 그냥 탁 찍어 먹으면 맛있는, 주여, 그런 떡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물도 한 병 딱.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애들한테 물을 뭐 음식도 주고 그럴 때 보면 너무 많이 주면 안 먹더라고요. 딱 이렇게 먹을 만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지금 많이 먹지도 못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배고프다는 것도 모르죠. 너무 뭐 힘들면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깨워주셔요. 야, 먹어라. 그리고 또 이제 먹었어요? 이제 먹으면 바로 힘 나나요? 먹으면 그때부터 졸려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진짜 잠은 오늘 집에서 자는 거야. 집에 가서 딱 밥을 먹잖아? 그럼 나도 모르는데 내가 자고 있어. 눈이 막 감겨.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잤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몸을 가졌어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다 실망하지 않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염려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래요. 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보죠.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신단 말이죠. 너무 힘들면, 너무 피곤하면 힘들어하는 우리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시는 분이지, 아이고 그것도 못 참아, 아이고 그것도 못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다음에 음식을 먹고 또 누워있는데 또 한 번 오세요. 저는 이것도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한 번 또 만져주세요. 여러분, 안마를 이게 한 번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소화시키고 또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의지할 하나님이 되셨는지 보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가 40주 40이야. 주야라는 건 낮과 밤이죠. 정말 먼 길을 걸어서 어디에 도달했다고 8절에 나오느냐 하면 어느 산에 갔다고 그러죠? 호렙산이라는 산이 나와요. 호렙산이 그거 어떻게 알아? 신의 산이에요. 맞아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설교 말씀을 정말 잘 들었네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그러면 신의 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신의 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래요. 놀라워요. 중고등부 한번 분발해 보세요. 신의 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 그래요. 파이팅. 자, 그래서 모세가 생각이 나죠? 맞아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이 신의 산이기도 하고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산도 호렙산이에요. 자, 성경에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성경 있는 사람 한번 펴보세요. 1절만 한 구절 읽어볼 테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펴시고 PPT는 없습니다. 자,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호렙이라는 산이 나와요. 호렙산이 여기 모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모세 잠깐만 설명할게요.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40살 마흔이 됐을 때 내가 우리 백성 히브리 백성을 노예에서 구출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막 못 살게 구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때 왕이 그 사실을 알고서 저 모세 저놈 죽여 그래가지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게 40이었어요.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내가 저 사람들 살려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가 아무것도 안 되네?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떠나가지고 40년 80세. 여러분 80이면 할아버지죠?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해. 옛날 기억일 뿐이야. 아무것도 못할.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만나셨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 주셨냐면 떨기나무라고 이제 그 사막에서 많이 있는 그 가시나무 종류가 있어요.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천천히 재가 되죠. 근데 이상하게 이 나무는 불은 타는데 재가 안 돼. 계속 불만 타고 나무는 그대로 있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고난은 있어. 막 바로가 막 죽이려고 그래. 근데 죽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런 떨기나무를 보고 와 모세가 신기했어. 와 신기하다. 이거 뭐야?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짜고짜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꺼내려고 하는데 네가 가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게요? 네 하나님. 이제야 저를 알아보셨군요. 제가 옛날부터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 못해요. 전 안 돼요. 전 자신 없어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가.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 엘리야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셨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맨 처음에 뭐가 지나가죠? 바람.
그 다음에 지진 우르릉 쾅쾅쾅. 그 다음에 불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Fire. That's right. Fire. 그거 어디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 Fire고. 자,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걸 딱 봤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그런 거였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오늘 아침에 비 오는데 천둥 소리 들었어요? 막 우르르 쾅쾅쾅쾅쾅. 자느라고 못 들은 친구도 있구나. 여러분, 비가 올 때요, 오랜만에 비 오면요,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있었던 모든 사역들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 11절과 12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람도 있는데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진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불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초등부 수련회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있어요? 기왕이면 계시다고 해볼래? 오케이. 이게 하나님 계시죠? 미안해. 내가 아까 좀 전에 목사님이 질문을 잘못했어요.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니까 너네들이 있다고 대답한 거지? 그래, 목사님 잘못했어요. 자,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오케이, 굿. 근데 혹시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을까? 여러분, 수련회 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을까요? 네,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리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좀 지나면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 주셨죠? 무엇으로? 조용한 소리. 맞아요. 세미한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도 베풀어 주세요. 불과 바람과 지진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좀 전에 어디 엎드려져 있었죠? 어느 나무 아래?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진으로 찾아오셨어요. 또 막 지진을 보세요. 엘리야,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오셨냐면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천사 통해서 먹어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걸 잘 경험해요. 엘리야가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래. 여기서 뭐 하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자, 저기 9절과 10절을 보면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었다. 옛날에 요즘 성경 유별하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나만 남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나만 남았다. 하나님 뭐 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 너밖에 없다고? 맨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몇 명 남겨뒀어요?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네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그 다음에 세 사람 세우라고 그러죠. 첫째 아람 왕 하사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예후, 그 다음에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 이 세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죠. 이 세 사람을 세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이세벨 고 여자 심판할 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악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 우리 사랑하는 남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캠프를 마친 사랑하는 초등부 어린이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만 의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세미하게 잔잔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캠프를 잘 마치고 함께 예배하며 지난 3주 동안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연약해서 실망할 때가 많고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약한 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사는 평생 세미한 소리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셔서 이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집에 돌아갈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만나 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